2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적이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두셨느니라. 다같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난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올해 이 8월달에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라는 주제로 이 8월달을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만큼 존귀한 게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 모아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2000년부터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기원이 교회이고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을 받아오며 성장해 온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만큼 귀한 존재는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를 주제로 첫 번째 교회와 하나님의 능력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본을 삼으셔서 교회의 모든 대소사를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멤버된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함으로써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자, 에베소가 어디 갔느냐? 여기 볼까요? 터키 반도의 건너편에 그리스 반도인데 거기 사이가 에게해고 거기에 건너편 그리스를 바라볼 수는 해안에 에베소가 있습니다. 이 해안저의 일곱교 사도행전에 7교회가 있는데요. 에베소는 거기 중간쯤에 에베소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여주냐, 지도를 통해서 머릿속에서 에베소가 어디 있구나, 에베소 위치를 보면은 그 위치가 어떤 역할을 지역에서 할 수 있게 하겠는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에베소라는 성경책은 에베소의 그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으로 적은 것이 에베소서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구속 섭리에 대하여 성도들이 영적 지각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본문에 의하면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서 알게 하시는 것을 부르심의 소망, 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그 성도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성령께서 성도 마음의 눈을 밝히실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얻게 되는 영적 지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관심은요, 세 번째인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얘기다라는 것입니다. 자, 19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힘의 위력, 그는 누구예요? 대충 찝지 말고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저렇게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은요 지극히 크시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 크신 능력을 믿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본문의 위대한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어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22절 보십시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 그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또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 하나님. 왜 충만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비할 바 없는 위대한 능력을 어디에다 보여줬어요? 교회에다 보여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눈이 번쩍 뜨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야말로 이 능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 그런데 이 능력을 교회에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는 악과 수치, 울분과 증오, 정욕과 불륜, 저주와 분노가 위험수위에 차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훨씬 뛰어넘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아무리 돌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갈수록 자정 능력은 상실하고 점점 파국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문자 그대로 방향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 인류들에게 놀라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크신 능력을 교회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로 하여금 인류에게 이 위대한 소망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교회가 우리의 삶의 소망이에요. 아멘. 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사명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이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바로 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어주시는 위대한 능력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진 그것을 신약에서 성귀라고 표현해요. 성귀의 역사 안에서 나타내 보이셨던 바로 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22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최상의 언어로 소개하고 있어요.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이런 표현들, 바로 그 최상의 표현이 이중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충분히 나타났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해요? 구약의 사례들을 전혀 소개하지 아니하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사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역사하시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20절 볼까요? 20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보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가 말씀에 예언한 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능력은 본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시키는 바로 그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무덤을 깨뜨리고 다시 사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킨 바로 그 능력을 믿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가 뭐예요? 바로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표현은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죽음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가장 큰 표현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냐고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두 단어로 표현한 뭐라고 그러세요?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끝나는 거예요. 죽으심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한이 없어서 길게 할 수 있어요. 부활하심에 대한 얘기도 너를 장장 설명하려면 한이 없어요. 딱 두 단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게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교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과 승귀 하늘로 올라가심을 표현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는 그 자체가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눈 씻고 찾아보십시오. 죽은 자의 부활과 승귀에 대한 기사가 한절하지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부활과 승천의 역사를 볼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의 실체가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굳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능력으로 믿는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봅시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는 사람의 모든 시련과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하는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능력으로 믿는 자를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증거를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4장 16절 이하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사랑하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경배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위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무덤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이 능력으로 우리를 모든 유혹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으로 주님 재림 때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을 부활시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오늘 본문의 20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에 앉히시는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일찍이 시편 기자는 이것을 노래했어요. 시편 110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편, 오른팔이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왼쪽, 오른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주권적인 개념이 오른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양에는 예술이 훨씬 많은데 오른손 쪽만 강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은 무조건 강력한 주권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상속권이 있고 주권적 능력이 있고 구원의 능력, 통치권, 강력한 통치권을 항상 오른팔, 오른손 쓰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모든 능력을 상속했고 주권과 구원과 통치의 모든 권한을 예수님께 부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과 하늘 보좌에 앉으심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하늘에 오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더 이상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있지 않아요. 더 이상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고난받는 종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높임 받으신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하늘 보좌로 이끄셨고 바로 그 능력으로 교회의 참 성도들을 하나님의 보좌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약속하시죠. 마태복음 25장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받으라. 우리의 주식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또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보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에 앉히신 능력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만물의 주관자 되게 하시는 능력. 만물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바로 왕 대신 21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아멘.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는 자, 주관자로 세우셨다라는 그 능력입니다. 본절에서는 천사들이 맡은 직책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여러 나오잖아요.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거 다 하늘의 영적 존재들이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 수용되는 선한 천사들뿐 아니라 하나님을 배제하는 악한 마귀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러한 영적 존재까지 다 포함해서 우주 만물의 그 어떤 존재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에베소서와 가까이 있던 골로새서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시죠. 에베소에서 내륙쪽으로 쭉 들어가면 골로새서 있어요. 에베소서, 라오디게, 골로새서 이런 교회들이 일곱 교회잖아요. 버가모, 두아드라, 빌라델피아, 라오디게, 골로새서, 에베소서, 서바나 이런 교회들이 바울이 전도에 있는 일곱 교회입니다. 거기 한 대륙적으로 골로새 교회가 있어요. 골로새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천사 숭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의 천사들을 섬기는 정교나 가설을 깨뜨리기 위해서
본문에서 천사의 직책명까지 나열하고 그 모든 것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발안에 있음을 강조했어요.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편지에도 동일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을 9절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물의 주관자로 되게 하신 바로 그 능력으로 교회의 참 멤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다스린 자를 세우셔서 왕노릇 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이 능력을 교회의 멤버들에게 주셨어요. 교회에 소속된 모든 사람을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왕국에서 왕노릇하게 될 소망을 가지고 참 믿음으로 달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 22절 23절입니다.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의 교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실 바로 그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능력을 교회에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계속해서 승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본전은 매우 담대한 표현이에요. 사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 자체도 놀라지만 이처럼 위대하신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개념이었습니다.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이냐? 첫째,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과 교회가 상호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필요해요. 머리가 가진 꿈과 계획을 몸인 교회가 실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실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한 원대한 계획을 실천하도록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삼아 아버지 이름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너희에게 분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하는 의미 두 번째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성육 사건의 현장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든 교회는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일을 수행하는 도구요 기구예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교회는 하늘의 식민지다. 저는 교회는 하늘나라의 모델하우스라 라고 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가 장차 누릴 하늘나라의 영광을 이 땅에서 조금 실현해 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모습을 살아가보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제가 표현하는 모델하우스. 여러분 아파트 모델하우스 가보십시오. 모델하우스는요 시멘트로 만들지 않아요. 판때기로 만들어요. 모양만 똑같이 만든다고요. 앞으로 내가 갈 아파트가 이렇게 지어지겠구나. 아파트하고 똑같이 만들어. 그럼 그걸 보고 아파트는 이런 거네. 참 넓고 좋네 하고 진짜 결정하게 되죠. 하늘나라도 우리가 가보지 않고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로 보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지금은 요즘엔 들합니다만 예전에 늘 형제자매님하고 불렀어요. 성도들. 형제가 한 집안 형제자매라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감히 예수님과 동등한 수준, 그 동등한 거리를 주장할 수는 없지요. 주님은 죄가 없으시면 교회는 어떻게 해요? 늘 자유하지 못하고 사람이 만나는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 만나는 곳에는 늘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아니야. 그러나 천국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교회라고. 그러나 교회가 기획할 것은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교회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의 모든 사역을 맡기셔요. 주님은 교회에 임무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의 계획이 없어요. 여러분 이 시선들이 주는 의미를 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가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사용을 많이 하는데도 애매한 단어들이 성령 충만이라고. 그저 기도원에서 성령 충만하면요, 막 불이 가슴에 와서 막 가슴이 열이 나고 막 살이 변화되고 이런 것도 성령 충만이 가지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게 성령 충만해갖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삶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에서, 내가 결정하는 일에서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교회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안 돼. 어느 교회 가니까는 우리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들어보세요. 아니 설교를 들으러 교회 온 게 아니라니까요. 뭐가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느냐 없느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사느냐 안 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교회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사와 복으로 가득한 존재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마음을 위해서 마음을 충만케 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교회의 모습입니까? 반듯한 교회 건물입니까? 비싼 십자가입니까? 많은 직분자들이 있으면 많은 은사자와 봉사들이 있을 때 좋은 교회입니까? 그런데 교회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해요? 교회가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충만한 교회여야 예수님 사역을 제대로 계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사를 하고 나서 우리 교회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로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2025년 표를 내 삶의 주인 예수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충만은 구체적으로 뭐냐? 예수님의 사상으로 가득 차는 것,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예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희생,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가득 나타날 때 예수님의 충만인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봉사, 전도, 예수님 기도, 예수님의 선교, 이런 것들. 교회는 이런 것들을 충만해. 예배 시간에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도 밖에만 나가 매번 끝나면 싸워. 누가 내 신발을 이렇게 거꾸로 놨냐고, 내 우산은 어떤 사람이 가져갔냐 해서. 이런 것들이 교회에 약간 있어도 안 돼. 교회에서 맛만 볼 수 있을 정도로 돼도 안 돼. 부족함이 없어야 돼. 부족함이 없어야 돼. 얼마든지 만족할 만큼
남아돌 만큼 교회는 이런 것들로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참교회의 모습이고 이런 교회여야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예수님의 충만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것은 교회만이 만족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그것으로 충만케 하고 그것으로 세상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그런 충만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충만함이 고갈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말입니다. 무엇인가 모자라고 무엇인가 부족하고 무엇인가 허기지고 무엇인가 허전한 것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삶의 현장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한 공급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신 주님, 그분으로부터 주의 몸된 교회도 끊임없이 능력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이기 위해서는 교회에 소속된 멤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철저하게 깨끗함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신령복에 확실히 참여해야 됩니다.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가슴에서 감동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알고 감동받고 행함이 있는, 이게 우리들이 어느 교회가 참 교회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솟아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능력은 예수님의 부활과 생전 보좌 우편에 자정에 하신 사역을 이루신 바로 그 능력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영적 전투에서 이기게 하셨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런 신령한 능력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것이, 비록 인간들의 소리가 나고 인간들의 구인 냄새가 난다 하더라도 교회는 항상 변화가 있고 치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교회는 거룩한 성자들을 진열해 놓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오히려 교회는 종합병원과 응급실 같은 것, 교회에 오면 살아나고 교회에 오면 지친 몸이 일어나고 교회에 오면 잃었던 게 생기고, 여러분, 교회가 전시하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야만 오는 교회예요. 술, 담배 그래야 교회에 옵니까? 아니라니까요. 술, 담배 한잔도 있잖아요. 오셔요. 교회에 오시라고.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 있어요. 어느 교회 새벽교대에 술 먹고 막 기린내가 나는 사람이 와가지고 새벽기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찰집사가 입구에서 막았어. 교회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오시면 안 됩니다. 나 예수 만나러 왔는데요. 아니요, 오시면 술 먹을도 하고 좀 깨끗이 하고 오셔야지 교회 이렇게만 하고 그냥 놀라고 그랬어. 그래서 또 왔어. 또 왔어. 일주일 내내 계속 와. 그 사찰이 성질나서 한 사람 한마디 했더니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안 왔답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여기는 당신이 전에 예수 없어 그랬대. 교회가 예수 없는 교회가 교회일 수 없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끊어지 안 오고 말았대. 사찰보다 그 주정배가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교회에 없나 예수님 없는 교회에 왜 오겠어요? 여러분, 종합병원한테 응급실 가보십시오. 막 냄새나고 소리 나고 난리죠. 그런데 거기를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아픈 것이 회복되잖아요. 이런 거예요. 교회도 바로 그런 사람들 와서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와서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 이렇게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 교회에 쏟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한교회는 부활 소망으로 충만한 교회, 예수님과 함께 만물을 통치할 소망으로 충만한 교회, 내 삶의 주인이 예수라고 고백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므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에 앉히신 능력,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물의 주관자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덮으신 그 능력을 아버지의 교회에 주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모두에게 부활 소망으로 충만한 교회, 예수님과 함께 마음을 통치할 소망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